드디어 예레미야 5장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듭 당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예레미야 5장도 역시 유다의 반역에 대한 고발, 또 그로 인해 임하게 될 재앙, 비슷한 주제로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형식이 좀 특별합니다. 어떤 형식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또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요.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응하여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읽으신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고 그 넓은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와 넓은 거리, 그러니까 골목길이든 도로가 되었든 거리와 넓은 길로 한번 다녀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무엇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좀 발견해봐라.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솔깃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걸 얘기하는데 그런 재앙과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1절 말씀 보면 특히 너희는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가까이 있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넓기도 하겠지만 한 사람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겠죠. 그리고 더 그것이 권위가 있겠죠. 이 1절 말씀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딱 있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인을 함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탄원하는 것이죠. 의인이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그 다음 몇 명이에요? 45명. 그 다음 몇 명이에요? 40명. 그 다음에는 30, 20, 10 이렇게 줘요. 50, 45, 40, 30, 20, 10 이렇게 단계가 주어지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죠? 동성애를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 말세의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올바로 섰을 때에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이 세상에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거리로 다녀봐라. 이 거리 다니고 넓은 길로 골목골목 한번 다녀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즉 예레미야와 일단의 무리들이 거리 방방곡곡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는데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을 볼 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겉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속지 말아라. 그들의 맹세는 거짓이다. 그러니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되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좀 더 안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세요. 지금 한 사람도 못 찾을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을 위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선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을 조심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위선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다 속고 속잖아요. 우린 위선의 선수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위선의 선수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위선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의식적인 위선이 있어요. 나를 일부러 포장하려고 내 의식 속에 아이고 나를 조금 포장해야겠다. 나를 좀 이렇게 좀 나의 진실을 좀 감추고 좀 좋게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위선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위선이 반복되면 그것이 체화되어 무의식적인 위선이 돼요. 내가 위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몸이 학습된 대로, 그렇잖아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이 내 삶의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적 위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의식적인 위선일 때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데 좀 마음이 찔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서부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위선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의식적인 위선일까요?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체화되어인 무의식적인 위선의 수준이었을까요? 3절부터 진술되는 예레미야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절부터는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보고서예요.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아이고 하나님,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그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합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뭔가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사람들은 위선하잖아요. 의식적 위선을 넘어서서 무의식적 위선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충출한 사람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는 거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아요. 왜? 큰 집이니까. 부잣집이니까 그릇이 많단 말이죠. 각양 각종의 그릇이 있어요.
선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22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죄악된 그런 행태를 지칭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결국 어떤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이요? 진리의 그릇. 어떤 사람을요? 진리의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순결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시면서, 거리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진리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지곡동에 오셔서, 나운동 맞죠? 수성동이든 어디든 군산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으셔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진리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이 굳어버리고 이러더이다 하면서 가슴 아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유다는 그거죠. 여러분, 통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통증은 고통스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고마운 거잖아요. 통증이 있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 내가 배가 아프면, 내가 한밤중에 막 이렇게 위가 쓰리면 염증이 있든가 궤양이 있든가 뭔가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으면 무섭잖아요. 통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면 이게 뭐 침묵의 암살자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암은 침묵의 암살자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통증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마운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적 통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을 때에, 특히 말씀으로 치실 때, 때로는 상황으로 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구나, 이거 아프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영적 감각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통증을 느끼는 이 통증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무감각해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장례가 났으니까 좀 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시거나 여러분 친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뭐 벌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자극할 때에 말씀에 찔림이 있는가? 여러분, 최근에 말씀에 언제 찔려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찔린, 이 말씀에 찔리는 이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좀 힘써야 되겠고요. 자, 이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5절, 4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가 관찰했던 것 때문에 좀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좀 위안을 얻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안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좀 한 번 더 소망을 한번 일깨워보려고 했던 것. 그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거리거리 가면서 봤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이 무리는, 이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그래도 이 무리가 보통 옛날에는 신분 사회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 사회니까. 그런 일반 백성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비천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좀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좀 스스로 위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실까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비천한 어리석은 무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걸 발견 못했지만 지도자들에게 가면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에게 갈려가더니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상징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멍에예요. 이게 멍에 있는 거예요. 결박이에요.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와 결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하고, 그죠? 내가 그냥 성질껏 그냥 뭐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를 딱 옥조는 멍에나 결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갔더니만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린 다 교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대로, 이제가 시작한 대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예레미야가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은 진리를 찾으시잖아요. 진리의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다녀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도 찾아보니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사자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인 거예요. 한 사람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자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여러분, 사자나 이리나 표범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이할 것은 이 사자나 일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서로 언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엔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그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조약을 깨트리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저주죠.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사자에게 찢기고 이리에게 찢기리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6절 말씀은 사자나 일이라는 이런 단어가 함의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죠. 예레미야 처음에는 희망찬 그 기대감으로 아마 거리를 누비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리를 조사하고 나와 보니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답변이 또 이어집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한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봐라,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너라고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너 봤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 신이 아닌 것들을 가서 막 섬기고 있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있다. 하나님의 배신감을 토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러니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돼요?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막 나를 돌아보가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뭔가 좀 고비가 넘어가고 내 삶이 편안해지면 내 믿음도 느슨해지고 나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우리는 노예가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신분사회는 좀 웃긴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신분이 세습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분사회가 아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아버지가 노비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난 노비예요. 어떤 노비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난 똑똑한 노비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도 시대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상당히 그래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노예 상태에 노예였지만, 신분은 노예였지만 입지전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도 많았단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 이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본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총독이 됐잖아요. 그런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노예라 할지라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문이 열려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던 애굽의 노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얻어맞고 굶주리고 막 노동에 내몰리고 아주 비참한 상태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런 노예들을 구출해주고, 당시 애굽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구출해줍니까? 누가 구출해줘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날까봐 지금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죠, 러시아. 이 러시아가 이제 막 그 힘이 세잖아요, 그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그냥 막 다 공격하려고 지금 으르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서방 세계가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성실하게 좀 막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막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느낌이 그래요. 강대국이 탁 붙잡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뺏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애굽에 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생산력, 노예 아닙니까? 이 바로가 꽉 잡고 있는 이 노동력과 이 노예를 누가 뺏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꽉 잡고 있으면 누가 뺏겠어요? 지금 오늘날 그잖아요. 누가 뺏겠어요? 못 뺏어요. 세탁기 전쟁 지금 10년째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요새 잘 보세요. 네?
세탁기 전쟁 막 관세 때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나라 세탁기 업체 보호하려고 미국이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긴 합니다만 그것도 잘 못 풀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막강한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맨 노예처럼 그냥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내 땅에다가 내가 심어서 내가 농사 짓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예의 비참함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건만 뭐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두루 햇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잖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자기 재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몰라보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교회 밖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동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살찐 수말처럼. 예레미야 2장 24절에도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봤는데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리는 들암나귀처럼.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정기에 나귀처럼 말처럼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수사적 질문으로 대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이런 지경을 보고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적 타락, 이런 도덕적 폐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정의가 실종되고 선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세상은 지금 이러냐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탄식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37편과 그 37을 거꾸로 하면 뭐죠? 73, 두 편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 이런 세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가 심합니까?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미국 작가죠. 이분이 1928년생이신데 1944년, 그러니까 약 15세쯤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요. 엄마와 누나가 그 수용소에서 죽고 아버지도 죽고 본인만 해방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밤이라는 자서전적 소설을 썼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수용소에서 어느 날 세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어른 2명하고 그리고 꼬마애 하나. 교수형을 당하는데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죽은 거예요. 자기 몸무게가 늘려가지고 목이 졸리니까 금방 죽었는데, 이 꼬마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교수대에 매달려가지고 바등바등 30분이 넘도록 바등바등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자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긴 저 교수대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 결국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렇게 죄악을 짓는데 담대하고, 왜 그들의 위선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무의식적 위선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 제지하시고 그때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기를 때 잘했을 때 상 주고 잘못할 때 벌 주고 막 그런다고 아이가 올바로 자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척하고요, 오히려 더 이상한 성격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는가?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하면서 정의를 선언하시고 공의를 선언하시지만,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정의는 실종되고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착시 현상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우상숭배 그렇게 막 해도 괜찮거든. 그렇게 수말처럼 이성을 잃고 그렇게 방탕한 짓을 해도 밥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돌뿌리 한번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시선에서 부조리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하다 하여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세상을 내가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은 본래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딱 정리하실 거예요. 딱 정리하고 회개 결산하셔서 우리에게 딱 내미실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참상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헛된 담력을 얻고 거기서 더 죄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기쁘게 받고 또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